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죽음, 심판의 죽음,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죽음이요? 죽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복된 죽음이 있고 심판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일단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는 것,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는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는 것,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인생의 노정, 인생에 걸어온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복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거는 그 과정이 좋았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라되 기록하라. 잡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진짜 가장 복된 자 마지막은 어디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되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지막이 참 좋아야,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 하지만 더구나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어떤 시작?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 죽은 자는 여기도 보면 잔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은 거를 잠들었다라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죽으면 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야. 낙원에 가 있고, 또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부활해. 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이 가장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뭐한 자가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이제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가장 하나님의 악한 것은 무엇을 악하다고? 나쁜 짓, 거짓하는 것보다 믿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해.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영생 복락으로 가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어떻게 맞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기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과 또 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죽음의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많은 자극을 주고 새로운 역사,
개인에게나 교회나 교회사에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므로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마지막까지도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먼저 심판의 죽음이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숙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워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워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 땅 팔아갖고 헌금해서 좀 남기고 헌금했다고 아니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주고 그럴 수 있나? 이런 이제 퀘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앞에 이제 4장에 보면 그 4장에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먼저 사도들이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땅 있고 밭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다가 그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둬가지고 핍절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복지사역을 복지사역. 요즘으로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한 거야. 왜 따라했겠어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응? 나도 응?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서 요셉이 밭을 다 팔아갖고선 사도들 앞에 둬갖고 다 사람들 다 먹였대.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도 이제 밭을 팔아갖고 하는데 아니 팔아갖고 누가 억지로 팔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바치려는 것도 아니야. 팔고 바쳤어도 그냥 말을 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1,000,000원을 팔았는데 그래도 한 3,4천원 우리가 좀 쓰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어? 근데 안 그렇죠. 몽땅 다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걸 드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다야? 그런데도 그냥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라고 그러니까 야 내 마음에 응?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 아나니아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내도 와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죽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두렵던 동전 두립 내는 것도 전 재산을 드렸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계속 뭐 하는 것은, 추궁을 하시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위선 아니면서 다 드린 게 아니면서 다 드린 것처럼 자기네 실장 속에서는 아주 별 죄가 다 있는데도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almost 크리스찬, 아직 그냥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해치란 것도 겉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속에는 각종 죄가 가득한 거예요. 행위로 겉만 남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신앙,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하고 복을 받고자 했던 그런 신앙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무리들을 선동하고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 사건을 여기 지금 쭉 얘기를 이제 7장에 나중에 있다 보면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 위선하는 것, 더구나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엄히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세게.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이것이 개인의 죄가 아니고요. 개인이 이렇게 뭐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인하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헌금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그런 거짓과 위선과 회개하지 않는 불신의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적인 문제예요. 교회적인 문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놔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같이 다 핍절한 사람이 없이, 배고픈 사람이 없고 아주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런 사람이 없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인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가 그 속에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교회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거짓하거나 성령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거나, 그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심판도 하지만 이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5장 8절이나 5장 이렇게 10절 이렇게 해서도 보면 다 경외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 교회의 순수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에 퍼져나서 교회가 무슨 주의? 인본주의, 세속화, 자기 위선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을, 교회의 영향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을 굉장히 엄밀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근데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는 뭐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그냥 다 올라갈 필요 없어. 한 3천 명만 가. 전에는 3만 명 갔다면 한 3천 명만 가. 그랬는데 그냥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그걸 제비를 뽑으니까 그 지파로 하다가 결국에는 아간의 집에 딱 걸린 거라서 여호수아가 야 이실직고 해. 그러니까 아간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전쟁에서 이렇게 이긴 노획물 중에서 저게 탐이 나고 왜 탐 거라고 금붙이 하나 은붙이 하나를 슬쩍 해갖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탈취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그거를 다 자기 장막 밑에 감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증거물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진짜 아간의 장막 밑에 그런 게 은금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여러분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과 뭐 나귀와 모든 양과 염소까지 모든 재산까지 몽땅 다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어디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로 거기서 아골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네가 너 하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망했어. 괴롭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니 아간이 죄를 졌으면 아간만 그렇게 했지 어쩌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들과 딸들뿐만 아니라 그냥 짐승들까지 모조리 갖다가 아주 그냥 무섭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갔을 때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각종 성들 연합군들과 싸워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의 그런 죄도 벌하시지만 그것이 개인의 죄가 이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때는 더 엄히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드리고 성질 한 번 냈다고 화 한 번 냈다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거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화냈다고 야 나 주의 중에 이렇게 화내갖고 되겠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진짜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일 뭐 숫자 뭐 많은 금덩어리 그런 것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물을 드리고 뭐를 하는 것도 그 예물 가운데 드리는 믿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분이 돈이 없어갖고 돈 갖고 와, 야 몸을 드려, 뭘 드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하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우리나라나 현대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도 뭐예요? 한마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뭐예요? 배금주의. 교회에서도 돈이 최고야. 인본주의, 사람 중심주의. 또 편의주의. 요즘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편해. 안정만 있어도 다 띄워줘. 그냥 다 해줘. 편의주의, 혼합주의.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갖고 막 뭉뚱그리는 그런 거. 아주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또 어떻게 좀 성장제일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나 크기가 작으면 뭐 교회가 뭐 잘못된 게나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는 교회처럼 그렇게
어떻게 되나? 성경제일주의. 난 그래서 성경제일주의 그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떠오르는 그거야. 얼굴이 예쁘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면요? 아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얼굴 못났으면 그럼 뭔 짓을 해도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작고 교회 부흥 숫자가 규모가 크면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모든 게 다 그러면 실패자야? 지금 세상이 막 그렇게 보는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교회가 자꾸 그런 거로 가다 보니까 겉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인본주의, 세속화, 혼합주의, 뭐 편의주의, 배금주의, 돈을 섬기는 거. 우리나라는 또 교회 하나도 이게 진영 논리가 있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냐 좌냐 뭐 그거에 따라서 막 그냥 신앙도 하나님도 다른 것 같아. 도체가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뭐 교회가 힘이 없죠. 역할을 못하죠. 뭐 교회를 아니 그렇게 떴다 놨다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다 이런 순수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 아멘.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스데반이야. 스데반을 이제 성경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는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사실 6장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증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성이 충만해가지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이제 성이 충만해갖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스데반하고 이게 도저히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율법을 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서 이제 이 스데반을 치려고 잡아다가 지금 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족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7장에서부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스데반이 여기서부터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2차 설교를 하는 거예요. 2차 설교를. 그것이 52장까지 쭉 설교를 해서 53장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걸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로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찍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이 나사렛 이단으로 여긴 거예요. 이들은 오직 그냥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자기가 살았을 때 진짜 선민으로서 복을 받는다 그랬었는데 뭐 예수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여겨서 막 그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그냥 구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증거를 하니까 이걸 못 이기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율법을 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막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스데반의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냥 쭉 모세를 거쳐서 그냥 다윗 왕까지 쭉 하면서 너희가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결국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용을 부탁합니다라고 저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서 죽는 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여기 돌에 맞아, 아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는데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꼭 아주 좋은 결말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너무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험할 때가 많죠.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예수 믿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거의 다 지금 타락을 했고요. 가장 큰 지옥은 북한이죠. 이건 뭐 성경책 하나 나왔거나 어디 뭐 하나님이나 뭐 주여 한번 뭐 했다가는 온 그 뭐 삼족 3대가 다 끌려가서 죽는 그런 정도니까 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어때까지 우상을 섬겨도 이들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섬긴 나라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가 보면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그거를 쓰면 굉장히 좋아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받고 있는데, 북한은 뭐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나라, 여러분 지금 80년이 넘었습니다. 나눠진 지가 8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동족을 저주하고 가장 적대으로 여기고 서로 죽이려고 무기를 쌓고 전쟁 연습하고 이런 역사나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여기서 순교함으로 이 다음 장부터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 증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그 옷을 맡겼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사울이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 8장 다음에 9장에 가서 8장에서는 또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서 온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역사, 디아스포라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데 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또 복음이 온 아시아와 유럽에 퍼지는 새로운 종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얘기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에 경종을 울린 거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고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위선과 거짓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누룩 같은 그런 신앙을 철저히 하나님이 응징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같이 철저히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얼굴에 천사 같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그 자기를 치는 자들을 다 용서하라고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막 사울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도 이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진짜 복음의 증거자들, 담대함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도 보면
진짜 예수가 도대체 뭐 어떤 존재인데 자기네는 신국, 자기 황제를 섬기는 것이 진짜 가장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어떻게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저렇게 살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계속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거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수많은 선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망원도 그 절두산 그 옆에 보면 선교사 그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들이 우리 선교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언제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내가 순수한 믿음, 온절급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잘 믿어서 내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나의 삶이 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인생도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그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놨을 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며 가장 가까운데 그 거처가 마련된 것이 순교자들의 그런 거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쓰임을 받되 어떻게 진짜 목숨을 들여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거죠. 근데 이럴 수 있을까? 돌에 맞아서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잡혀가도 천사같이 변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진짜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하다고 봐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이 순교는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우리도 스데반같이 끝까지 승리할 수도 있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같이 여러분 최소한 스데반같이는 못 죽어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가 순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70이든 80이든 100살이든 120세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도 성령 충만해야 그 심령이 아주 기쁨과 안식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마지막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그 딴 분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우리 엄마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실 때 그래도 한 분 부모님 계시니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님도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의 남편이 이제 목사고 부부가 이제 인천 주안에서 목회하는데 바로 그 근처에 교회 근처에 요양원에 모셔갖고 매일 매제가 출퇴근을 하다시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의독하시더라도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오산에서 인천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게 막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동생은 이제 분당에다가 장소 이제 장사 지내게 마련해 놓으라고 그래 놓고 나 혼자 먼저 가는데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평생 그렇게 편한 얼굴을 못 봤어요. 더구나 몸이 아프신 다음에는 계속 힘들어갖고 그냥 막 신음소리 하고 그러셔갖고 우리 어머님 사명 이 땅에서 다 하셨으면 빨리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그렇게 우리 엄마 편한 얼굴 못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죽을 때까지 승리하고 죽는 그 순간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주변 사람이 보는 자식들이라도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죽으려면 그때 두려움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으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고 어디 가나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